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섯 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섯 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석 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의 참 사람이라는 책으로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실장님은 이 책을 다석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석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석 공부방 시즌2를 시작합니다. 시즌2에서는 박영호 다석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의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석의 일생과 다석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석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석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 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000년, 9,000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석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석 공부방 시즌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 나는 시름 없구나. 이제부터 시름 없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님이 나를 맡으셨네. 님이 나를 가지셨네. 몸도 낫도 다 버리네. 내 거라곤 다 버렸다. 죽기 전에 뭘 할까도 남의 말은 어쩔까도 다 없어진 셈이다. 새로 삶의 몸으로는 저 말씀을 모셔 입고 새로 삶의 낯으로는 이 우주가 나타나고 모든 행동줄을 그으니 만유물질 들어섰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거죽에 나 없으니 위무인 탈사되어 반짝빛. 님을 대한 낯으로요 말씀 체한 빛이로다. 님 뵙잔 낯이요 말씀 읽을 몸이라. 사랑하실 낯이요 뜻을 받을 몸이라. 성서조선 157호 1942년.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는 다석의 오도송이다. 무려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갔다 하니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깊겠는가. 그러면 38년이란 숫자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성서에 38년 만에 안전뱅이가 베네스다 연못에 걸어 들어가는 기적이 나온다. 여기에서 38의 숫자가 나왔을 것 같다. 또한 다석은 15세부터 선교사를 따라 연동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52세에 온전한 성령 체험을 했다. 그때까지 거의 1년이 모자란 38년에 가까운 세월이었다. 그에게 38년은
깊은 의미가 부여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유영모는 직접 자신의 중생 체험을 증거한 말을 성서조선에 남겼다. 금년 1942년 1월 4일에 제가 마침내 아버지 품에 들어간 것은 37년을 허송한 표인가도 싶습니다. 생명이 말씀에 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요한 1장 4절을 저의 중생일 1월 4일에 기억으로 하겠사오며 생이 중생한 오늘에 증거할 말씀은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진리의 성신으로 생명력을 풍성하게 내리신다입니다. 성서조선 157호. 무엇이든지 참되고 올바로 믿으려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왜 그동안 몇 번의 성령 체험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자기를 완전히 깨트린 파사 18,888일을 잡아 오도송을 썼다. 비로소 하느님께 항복한 후 스스로 홀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체험 속에서 믿음에 들어간 이의 노래를 성서조선 1942년 2월에 연재했다. 이때 성서조선 주필이었던 김교신의 타석 선생에 대한 평과 그때의 경위와 상황을 들어본다. 한국의 삼재인이 오재인이 하고 칭찬받던 것은 이미 전세기의 일에 속하는 선배 유영모. 일찍이 20대 요한복음을 강화했던 것을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들은 이의 귀에 뚜렷하리만큼 성경을 깊이 음미한 어른이다. 40만 인구에서 100만 인구에까지 성장한 서울 장안에도 좋게 담론할 리가 없다 하여 험로를 넘어 성서조선사에서 밤새우기를 드물게 아니하는 어른이다. 일찍이 울지무락 선생의 성서의 연구의 독자였으나 톨스토이에게 사숙함이 컸었던 듯 그리스도를 단지 사람으로 보려는 것만 우리와 대립하는 점이나 이 일에 관해서는 절대한 자신과 자만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복음적이며 순진한 신앙을 동요시킬까 두려워서 자기의 신앙을 솔직히 표명하기를 조심하였다. 보라, 그 확신과 커다란 자부심을. 이런 때마다 우리는 자기의 신앙을 재검토 안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올해 이른 봄에 부르신 지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이라는 글은 천혜의 병력같이 나의 책상 위에 떨어졌다. 하루아침 다석제 선생은 예와 같이 쓰신 원고를 손수 지니고 오셨다. 흥분의 혈조를 띠시고 넘치는 기쁨을 누르지 못하시면서 오신 뜻을 피로하기 시작하셨다. 오늘날까지 합당한 것 또는 당치 못한 것들, 졸고를 많이 성조지에 실어주신 것은 고마운 때도 있었고 미안한 때도 있었으나 이번 이 원고만은 반드시 실어주어야 할 의무가 성조지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놓으신 것이 앞에 부르신 지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이라는 글이다. 그 38년이라는 글자와 그 만면에 넘쳐 흐르는 변화의 광의를 번갈이 대조하면서 우리는 한동안 대답할 바를 찾지 못하고 오직 어안이 벙벙하였다. 다석제 선생의 사람됨과 그리고 이지와 신조를 아는 이는 잘한다. 살아온 날이 19,000날에 가까운 오늘에 믿음에 들어감이라 하니 대체 무슨 소식이며 또 입신과 성조지에 관련이 있다 하니 이 어떠한 기별인고.
표범이의 변피를 보고자 바라는 이들아, 다섯째 선생의 입신한 전말을 자세히 읽어보라. 돌같이 차고 죽었던 이지의 덩어리가 무르노가 생명이 약동하는 신앙의 광명을 보라. 골 결승점에 가까울수록 가속도로 달리는 우리 선수의 모양을 형제여 주시하라. 성서조선. 김교신은 다섯의 신앙을 돌같이 차고 죽었던 이지의 덩어리가 무르노가 생명이 약동하는 신앙의 광명으로 보았다. 놀라운 발견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몇 년간 열심히 교회에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는 방언도 하고 뭔가 남들이 모르는 경험을 하면 마치 자기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야단 법석을 띈다. 그러기를 몇 차례 해보지만 그런 것이 신통치 않은 일임을 알고는 믿음이 식어버린다. 어설픈 믿음이요, 자랑하는 믿음이요, 복을 비는 믿음이니 오래 갈 수 없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 지위가 높아져 그것으로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일이다. 오직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깊은 체험이 되었을 때만 하늘의 얼을 받을 수 있다. 일순간의 체험으로는 어림도 없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 복음 기자들이 예수의 많은 자료들 가운데서 선별하여 사복음서를 편집했다. 그러므로 편집 과정에서 복음 기자들의 개인적 견해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다고 성서 신학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잘 살펴보아서 문자에 매이지 말고 그 뜻을 깊게 이해해야 한다. 16살 때부터 70년 동안 성경을 보아온 박용호는 분명히 말과 글로 밝혔다. 지금 기독교가 내건 교의 도구마인 사도신경은 자칭 사도 바울로의 신앙이지 예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한 사도신경을 읽어보면 바울 행전이듯이 사도신경도 바울 신경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기독교가 알고 보면 예수는 뒷전에 있고 바울교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믿음을 알고 예수의 신앙심을 회복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어서가 아닐까? 그렇다.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예수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을 수가 없다. 예수도 몸으로는 우리와 똑같다. 다만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아들인 인자가 된 것이다. 우리들도 인자가 되자는 것이 다섯의 믿음이요 신앙이다. 육신은 멸망하지만 내 속에 죽지 않는 독생자의 씨 얼라가 있어 영생한다는 것이 다섯의 외침이요 밀어서 밑이 터지도록 밀어 올려 추리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믿음도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일상 말하는 믿는다는 말과는 다르다. 믿이라는 말은 밀다라는 말이 믿이 되었다. 밀어나간다는 것은 밀어 올린다는 뜻으로 출이라는 말이 있다. 생각을 민다는 것으로 믿이라는 말은 모시고 밀어 위로 들어간다는 말로 밀어서 터지도록 하라는 것이 믿이다. 모든 것은 진행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 특히 생명은 진행하지 않고는 되는 것이 없다. 다섯어록.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면 꼭 무엇인가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을 때는 절대 무엇을 바라서는 안 된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으니 만족을 못하지만 없이 계시는 님은 보자는 자리가 아니다. 영원한 가운데서 하느님을 만나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한다. 몸나는 죽지만 믿음에 나가 산다. 영생이란
몸나 자아와는 상관없다. 이 고깃덩어리 몸이 온통 죄악이다. 깜짝 정신을 못 차리면 내 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어 쫓고 죄악 몸뚱이가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깨지 않으면 멸망해 버린다. 이 육신은 멸망하고 만다. 그런데 내 속에 죽지 않는 독생자의 씨 어레 나가 있어 영생한다. 몸나는 죽지만 믿음의 나가 산다는 것이다. 영생이란 몸나와는 상관없다. 위에서 오는 믿음 성령이 영생하는 것이다. 이 몸은 죽는다. 신앙이 뭔지 모르지만 이 신앙이 산다. 이 신앙은 내게서는 신앙이라지만 위에서 오는 성령이 믿음을 일으킨다. 다섯어록. 어느 날 다섯은 마음의 이치가 잘 돌고 정신의 어울림이 돌아서 생명 전체가 풍성해진다는 자신이 쓴 노래에 대한 심경 고백을 했다. 마음의 꽃을 피우라는 다섯이다. 우리들도 이에 힘입어 각자의 노래를 한 편씩 써서 정신적인 하이킹을 한다면 참 좋겠다. 내가 쓴 이 글은 내가 혼자 가만히 앉아서 마음속에서 깊이 외우는 것인데 한 바퀴 외우고 나면 내 속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둥그러지고 더 깨어난 것 같아서 나는 이것을 정신적인 하이킹이라고 한다. 오르고 오르고 높이 높이 올라 하느님의 보좌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얼림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왔다가 다시 내 목숨을 키워 올려 마침내는 마음의 꽃을 피우라는 것이 이 노래의 내용이다. 이 노래를 깊이 명상하면 우선 내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내 마음의 이치가 잘 돌고 내 정신의 얼림이 돌아서 내 생명 전체가 풍성해진다. 다섯어록.